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으신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회복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본문은 나라가 안정된 후에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며 이 시편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건설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우리 인생에 유익하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일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살폈듯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의 방에는 집요에 있었습니다.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봉하지 아니하는 가짜 편지를 보내며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들까지 동원해서 그 성벽 세우는 일을 방해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백성들은 한 손에는 농구익을 잡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꾼을 세워서 경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옷을 벗지도 않고 물을 길러 갈 때도 있고 무기를 들고서 조각난 예루살렘 성벽을 온갖 수고와 그리고 불찰지어로 충성하여서 50일 만에 안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52일 만에 안공된 그 성벽에 그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사람들은 결코 교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뜨리신다고 했습니다. 혹 우리가 성공한 자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 또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가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눈높이를 낮추기만 하면은 교만이라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에 자라는 들풀, 들짐승, 까마귀, 새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키우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섬세하시고 그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말의 힘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리의 힘도 기뻐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의 힘은 군사력이고 사람의 다리는 힘을 상징합니다. 군사력과 같은 힘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함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약한 자들을 붙드시고 일으키신다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왜 이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찬송해야 하는 이는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대 전쟁은 성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성을 빼앗는 방법은 크게 서너 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빼앗으라는 성의 높이와 성의 그 나무로 사닥다리처럼 만들어가지고 나무로 마치 페인트할 때 큰 빌딩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점령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나무를 옮겨야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두 번째로는 줄사다리를 만들어서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 성 위에서 뜨거운 기름이나 물을 붓는다든가 돌을 던진다든가 또 그 여러 가지 화살을 쏴서 적중한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성문을 부수고 군대들이 진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강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철저한 보호를 약속하신 겁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주어서 좋은 일꾼으로 기르시고 영육 간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명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먼저 명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보내고 방주가 옵니다. 그리고 홍수가 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려온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먼저 오고 다음에 우리가 순종이 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세 가지의 자연 현상을 말합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난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것을 다 녹이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눈, 서리, 우박같이 찬서리가 내리고 쏟아지고 휘몰아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을 녹이기에 충분히 따뜻하고 능력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언제나 슬프고 외롭고 춥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언제나 풍성하고 힘이 나고 기쁘고 따뜻하고 희망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작과 마지막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흩어진 유다 백성들을 다시 모아 살게 하신 화평의 하나님, 흩어지고 찢어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보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문빗장을 튼튼하게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름 모를 들풀도 자라게 하시고 예면당한 까마귀나 새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영혼이 춥고 시리고 외로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만천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회복하시고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무궁한 노래로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